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 9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셨으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입니다. 1859년 영국에서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다윈은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했는데요.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새나 거북이 등이 다른 곳에 있는 것들과 색깔이나 모습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살지 않았던, 때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종들도 갈라파고스에 가보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찰스 다윈은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진화를 하는데 자연에 잘 적응한 것만 살아남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마치 본물이 터진 것처럼 진화론을 믿게 되었고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원은 결코 진화를 증명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우주를 볼 때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두 가지 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과학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발생이나 생명체의 기원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창하고 고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오로지 신앙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주나 생명체의 기원에 대하여 생각한 것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화죠. 신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신의 몸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와서 변형되었다거나 신이 죽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설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원 또 우주 생명체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살펴봤던 진화론이죠. 우주나 생명이 아주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만들어지고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성경인데요. 성경의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으며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연계의 놀라운 정확성이나 생명의 신비를 보면 저는 창조론이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우주나 자연은 신의 일부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말씀이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불완전하게 폭발하거나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체도 처음에는 불완전하였다가 나중에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였고 처음 창조된 종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멸종한 생명체만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의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십억 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엿새 동안에 이 모든 우주와 생명체의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성부께서 그 말씀, 즉 그 아들로 말미암아 무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셨으며 이 모든 것이 창조 시에는 성부께서 보시기에 좋으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나 모습 또는 형태나 그리고 그 직위에 있어서 창조주를 섬기도록 되어 있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섭리와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음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12장 중의 내용들이었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완성된 그림에 자기의 사인을 남기고 또한 책을 쓰는 저자가 책을 쓰게 되면서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이나 양력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우주를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것은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온 세상과 생명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겸손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다양하며 실용적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며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천체가 매일 우리 머리 위에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동물들이 모두 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모습과 개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결코 지루하지 않고 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잘 다스리며 지켜 보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신화나 설화를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며 청지기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로 오염시키거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또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것들을 시간과 또한 물질과 자연의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을 청지기로서 잘 섬기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